시간 비유가 아닌 실상을 잡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2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가끔 교회를 다니는 부모님들 중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요, 아이들에게 신앙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신앙을 권유하고 그때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라면 지금 이 부모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지혜로운 말처럼 들리나요? 아니면 좀 어리석게 들리나요? 어떤 친구들이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와, 깨어있는 어른이구나. 정말로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어른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이 말은요, 굉장히 깨어있고 스마트한 부모의 말과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요, 실상은 너무나도 위험한 말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구,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요, 자연적으로는요, 절대로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빈 공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영역만 존재할 뿐이에요. 한 영역은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다른 영역은요, 사탄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아이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말은요, 어떤 생각이냐면요, 하나님의 영역과 사탄의 영역 외에 인간의 영역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간의 영역이라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선택할지 어쨌든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인간의 영역에 안주하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사탄의 영역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되어서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신앙을 강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탄의 영역에 떨어진 아이들을 그냥 두고만 보고 있겠다,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말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아세요?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요, 요즘 교육학계가 들으면 난리가 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맞다고 저는 생각해요. 때리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반드시 교육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자녀가 누구에게 속하기 때문입니까? 사탄에게 속하기 때문에 부모들아, 반드시 자녀들을 교육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적 중에 하나는요, 나는 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이냐, 이걸 알게 하려는 거예요.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강도사님, 저는 예배 드리는데요, 찬양도 좋아하고요, 기도도 나름 합니다. 열심히 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저는 신앙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행위는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행위가 뒷받침된다 하더라도요, 그것만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정말 잘 들어보면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은요, 이 땅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늘의 것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하늘에서 본 것과 하늘에서 경험한 것을 그
그대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들었을 때 절대로 이해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것을 본 적도 없고 하늘의 것을 경험해 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무리 하늘의 것을 설명해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하늘의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비유가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비유는요, 진짜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진짜로 설명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건 A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A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A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B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요, 이 밑에 있는 땅의 것을 예로 드셨다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알아먹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예로 들어서 하늘의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대부분 비유예요. 그런데 보세요. 비유의 목적이 뭡니까? B를 알기 위해서요? A를 알기 위해서요? 당연히 A를 알기 위해서 비유가 쓰입니다. B를 아무리 잘 알아도요, A를 모르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B는요, A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보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현상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요, 차근차근 설명해 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제가 읽은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예수의 육체가 나옵니다. 예수의 육체.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돌로 만든 성전이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실상을 A라고 하고요, 현상을 B라고 했을 때요, 예수의 육체는 A일까요, B일까요? 예수의 육체는요, 당연히 A예요. 실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돌로 만든 성전은 현상인 B입니다. 그래서 돌로 만든 성전이 필요했던 이유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돌로 만든 성전은요, 잠깐만 한정적으로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즉, 돌로 만든 성전은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어졌던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요, 비유와 실상의 차이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번거롭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엇과 무엇의 차이냐면요, 비유와 실상입니다. 여기서 비유는요, 돌로 만든 성전이고요, 실상은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인데 그 차이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알아야 우리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참 성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신약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아요. 놀랍죠? 세세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는 설명이 잘 안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돌로 만든 성전에 대해서는 진짜로 구약 성경에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돌로 만든 성전을 통해서 누구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좀 딱딱하지만 성전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성전 뜰은요, 자, 성전에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 그러니까 집에 담벼락이 있듯이 성전에도 담벼락이 있는데 그 담벼락은 세마포로 둘러져 있습니다. 세마포 옷으로 둘러져 있어요. 이 세마포는요, 세마포 옷을 입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요, 성전 안에는요,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흘린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서 그 제물을 불로 태웁니다. 그래서 동물의 피를 흘리고 그 동물을 번제단에서 태우는 행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는요, 손과 발을 닦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노스로 되어 있어서 거울처럼 반사돼서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라는 거예요. 물두멍에
더러워진 손을 씻듯이 예수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은 사람은요, 다시 말해서 회개한 사람들은요, 그제서야 성소라는 곳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성전 뜰이 있고요, 그 건물 안에 들어가는 걸 성소라 그러는데, 그 죄가 깨끗하게 된 사람, 회개가 된 사람이 비로소 성전에 들어갈,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리고 성소에는요, 자, 하나님을 섬길 자격이 된 그 사람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성소에는 딱 3가지가 있는데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자, 7개의 날개가 달린 금촛대가 있고요. 불이 붙어 있겠죠. 그리고 12개의 떡이 올려져 있는 상이 있고요. 향이 피워진 금향로가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7 금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12개의 떡이 상하면은 새로운 떡으로 항상 갈아주어야 했고요. 금향로에 피운 향이요, 계속해서 피워질 수 있도록 매번 갈아줘야만 했어요. 그게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있는 구약 성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왜 동물의 피를 잡고 태웠으며 물두덩이 안에 있는 물로 손과 발을 씻었으며, 그리고 왜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물두멍에서 정말로 그들이 손을 씻은 이유는요, 진짜로 나의 죄가 해결된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7 금촛대의 불을 유지하고 떡을 매번 새 걸로 갈고 향을 계속 피웠던 이유는 그걸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불행하게도요, 구약 성도 그들에게는요, 실상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동물의 피를 잡고 그렇게 노력했지만 돌로 만든 성전 안에서 있던 모든 행위는요, 실제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물두멍에서 아무리 손과 발을 닦아도 그들의 죄가 씻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비유는요, 사람에게 아무런 체험도 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실상이 아닙니다. 돌로 만든 성전은 실상이 아니에요. 비유는 단지, 이 돌로 만든 성전인 비유는 단지 실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 능력과는 상관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불행이었죠. 그런데 오늘에 사는 우리에게는요, 다행히도 실상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요, 오늘도 역사하는 분이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내 속에 들어와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들어가 있어서요, 실시간으로 실제적인 체험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은요, 이러한 실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숨쉬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줄 아세요?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마치 구약 성도들이 돌로 만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실상은 빠진 비유만으로 형식적으로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생활은요, 유익과 놀라운 경험이 따라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유익하고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 쏟아지는 신앙생활을 추구해야만 하는데 예배라는 행위와 헌금이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현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현상만으로 단지 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그냥 내가 돈으로 헌금을 드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소 안에 있는 7 금촛대는요, 성령의 감동을 의미합니다. 떡상 위에 있는 12개의 떡은요, 화목 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고요, 금향로의 향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해야 하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할 때는요, 은혜를 달라고 화목 제물이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지키는 사람만이 지성소 안에 계시는, 성소보다 더 깊은 곳을 지성소라는데 그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요. 구원받아 죄가 해결될 사람만이 비로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이런 자격이 된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아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 그런 원리를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진짜 이런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진리를 경험했습니까? 듣는 걸로 부족합니다. 경험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나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에게는 실상이 없었어요. 예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죄가 해결되는 유익과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달라요. 실상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요, 모든 신앙생활이요, 실상으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실상으로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직접 섬기고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예배 시간에 기어코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나의 삶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예배 안에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실상 있는 예배예요. 신앙생활의 단순한 행위와 비유로 생각하기만 하면요, 정말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하는 겁니다. 우리는 실상, 진짜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것도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다는 실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순간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경험해버립니다. 이런 실상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인해서 바로 경험해버려요. 아, 예수님이 나에게 실질적으로 연합이 되었구나. 세례 받는 순간 알아집니다. 바로 경험하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그렇게나 말했지만 그들에게는 없었던 실상이 우리에게는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세례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누가 억지로 받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이거 왜 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실상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와 형식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요,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여기 서 있는 강도사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왜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할까요? 사람의 말로 들리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진리 그 자체라고 받아들일 때 제 말 그렇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설교를 들을 때요, 내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을 아는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교회가 쓰는 거야, 사람이 쓰는 거라고 생각하면요, 절대로 헌금을 통해서 어떠한 영적인 체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드리는 헌금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직접 받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록 물질은 교회가 쓰는 게 맞습니다. 사람이 쓰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 믿음만큼은 하나님이 직접 받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과 비유로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든 게 실상이라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뭔가 사실적으로 해보세요. 진리이신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에 제대로 응답하는 사람들은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왜 병자에게 안수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을 실상으로 믿고 나도 그냥 안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상으로 믿으면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직분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안수 집사를 시키기 위해서 안수합니까? 장로를 시키기 위해서 왜 안수합니까? 목사 안수를 왜 받아요? 이건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안수하는 건데요, 이 땅에서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늘에서도 인정한 실질적인 직분이라는 소리예요. 이 땅에서만 장로가 아니라 가서도 장로입니다.
안수집사는 하늘에서도 안수집사고, 장로는 하늘에서도 장로고, 목사는 하늘에서도 목사예요. 인정한 거예요, 하늘이. 그래서 하늘이 인정했다라는 걸 가지고 믿고 안수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직분도 가벼이 여기면 그 직분을 주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듯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모든 게 허상이 아니라 실상입니다. 진짜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비유가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에요. 상징도 아니에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실상이에요. 체험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 하나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닙니다. 실시간으로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실상이에요. 이 말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은요, 이 경험을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그냥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찬양을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언제나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말씀이, 지금 방금 제가 읽었던 말씀이 나의 마음에 이루어질 때 그것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진다면 이제부터라도 진정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형식에 치우친 신앙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사탄의 영역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몸만 드리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이제는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가 아닌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진짜라고 받아들이고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경험과 능력과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나에게 달라고 날마다 간구하시는 우리 양목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로 매 찬양 때마다, 매 예배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헌금을 드릴 때마다 사람 앞에서 한다는 생각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진짜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형식을 만드신 거구나. 그 형식에 나의 진심을 담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양목교회 중고등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은요, 하나님의 손 위에 있습니다. 우리의 어려움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고 우리의 잘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환경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예배가 실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와 찬양과 헌금이,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받으실 줄 믿고 행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양문교회 중고등부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릎 꿇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를 할 건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되는 분위기입니다. 이 분위기가 이 느낌 그대로 이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어서 다시 만나 예배를 드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17일부터 우리 예배를 이제 본격적으로 본당 예배를 시작하게 됐는데요. 우리 중고등부 예배도 이제 다시 만나서 드릴 날이 얼마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2달이 좀 넘었습니다. 2달이 좀 넘은 시간 동안 풀어졌던 나의 신앙을 다시 조이는 마음으로 주어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토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